2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쉽죠. 예수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나서 아주 열심히 말씀 사역하셨고, 그 말씀 사역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가난한 동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좋다,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 저는 참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버나움 이스라엘 북쪽이 막 그 말씀의 능력들, 성령의 능력들로 다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던 곳이겠어요. 특별한 마음을 또 갖고 가셨겠죠. 고향인데. 그런데 거기서는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참 좋고 막 권능도 나타나고 다 좋은데 얘 요셉의 아들, 얘 아버지 죽었어, 얘 목수 집안 출신이야, 들을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방 과부 하나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니네들 땅에 수많은 병이 있었지만 그 이방 사람 나아만 사람만 나병 환자 낫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이 얘기가 화가 났는지, 예수님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그러죠. 사람이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얼마만큼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해도 목사가 좀 설교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해도 오늘 목사님 왜 저래? 그리고 이제 다들 끝내지. 저를 끌고 가서 천왕산 꼭대기에서 밀어 죽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짜 정면으로 뭔가 하나를 훅 하고 건든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님의 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틀에 예수님을 끼워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틀에 안 맞으면 틀을 바꿔야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틀에 안 맞으니까, 자신들의 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의 틀에 맞게끔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죽여버려야죠. 우리가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한두 번의 간증, 자신들이 응답받은 어떤 설교의 은혜,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의 역사가 다채로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찌르기도 했지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끌어안기를 바라시는 모습도 있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끌고 가시게끔 하신 것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역사가 굉장히 다채로운데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놓지를 못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너무 새마을운동 위주의, 성장 위주의 한국 기독교의 색채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이 틀린 거고 내 신앙이 틀린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아픔을 가지고 가셔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만 하셨어요. 고향 실패하셨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야, 예수님도 실패하네. 우리 머릿속에 한번 예수님 떠올려 볼까요? 전도의 백전백승이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고향에서 참패했네. 고향에서 참패했어. 어느 정도까지 참패했냐고요? 예수님은 다 승리하고 얼마까지 참패했냐면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미움받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틀을 조금만 깨면,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재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에 내 신앙의 틀을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의 틀에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걸 믿으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보세요.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면 기도응답이 안 됐는데,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복음을 가르쳤으면 저런 소리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복음적 관점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저러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제 틀에 성도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고, 제 틀에 교회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든 성도가 죽든. 그런데 하나님의 틀에 끼워 맞추면 하나님은 지금도 미약하지만 역사를 벌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럴 때 참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났는데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걸 참 많이 보고, 내가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설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려지고 제가 드러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써있잖아.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감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제 아버지 죽은 애인데, 제 목수인데, 이거는 이 당시에 그냥 천민이란 뜻이에요. 저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제가 그렇게 공부 잘 안 했는데, 야, 쟤 맨날 제 어렸을 때 사고 치고 많이 다녔어. 예수님 사고 쳤다는 뜻이 아니라 선입견, 자기 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줄 수 있는 목사님은, 우리한테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인도할 사람은 최소한 신학대학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 달라요. 우리 그죠? 예수님의 사랑 공평했을 것 같죠? 뭐 공평해요. 핵심적인 기도할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제자들 중에 수장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사랑으로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12사람도 공평하게. 절대로 안 그러셨어요. 대신 더 많이 사랑받은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나중에는 요구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딱 쥐고 가는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치열하게 끌고 가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못 봐요. 날마다 낭떠러지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교지 현장에 가면, 이슬람 지역의 선교지를 가면 정말 공항에 내릴 때부터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 둘째, 셋째 날까지 버티다가 한 달 정도 이제 선교를 가니까 넷째 날 정도에 밤에 막 울분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여기 뭐하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슬람 지역은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럴 거면 한국에서 기도하지 뭐하러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걔네들에게 선교는 뭐예요? 전도지 주고 나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막 목에 칼 들이다도 예수님 전하다가 부르짖다가 칼 맞아서 죽는 순교하고 뭐 이런 게 선교인 거야. 그 얘기를 듣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씩 웃더니 40년을 여기서 인생을 다 걸어도 제자한 사람 못 만든 저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뭐니? 내가 볼 때 여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의 역사는 열매 하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서 40년을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도 열매 하나 보이지 않아도 한 달 동안 선교사님 격려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다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얘기 하나를 선교사님 들려주시더라고요. 2년 전인가 어떤 교회에서 왔대요. 이 얘기하면 유명한 교회야. 오더니 이런 건 선교가 아니라고 갑자기 선교사님 통제 안 따르고 뛰쳐나가서 막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기타 치면서, 그러니까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래. 이슬람인들은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야. 그리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러면서 더 막 열심히 예수 전하고. 그런데 고정 선교사들, 거기에 파송받은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피를 토했다고 하더라고. 보면서 이제 우리 끝났구나. 정확히 그 사람들 2주 뒤에 한국으로 떠나고 나서 정확히 그 마을 대표 통해서 추방 명령. 그거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틀에 맞지 않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유, 이제 엘리야가 뭐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잖아.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있는 아람 땅에 이거보다 더 맑은 물, 그 요단강 물 보면 꾸정물이고 그래. 더 맑은 물과 더 좋은 의사들 없겠냐? 가자 그랬더니 사안이 뭐라고요? 아니, 문둥병 걸려갖고 더한 것도 시키면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에, 엘리사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사렙다 한 과부, 나머지는 다 바알한테 미쳐 있는데 비가 안 와도. 왜? 비는 바알이 주는 거니까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비는 바알이. 농사 잘 되는 건 아스타롯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비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하는 게 쉽다고요? 우리 한번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남편이 직업을 못 구하는데 그거 인정하는 게 쉽다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찾아와도 몇 번은 찾아왔겠죠. 교회 떠나겠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바알에 미쳐있는 걸 다 회복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틀에 우리의 신앙이 맞춰질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기다림과 인내와 소망과 아픔과 상처는 다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든 하나님이 참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삶을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앙은 쟁취가 아니라 보는 거라. 보는 거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은 끝을 내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틀로 너무 승리, 성공, 응답, 즉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틀에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출 때 우리는 변함없이 지금에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찬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좋고 믿음 열심히 있고 다 좋지요. 믿음이 좋으면 그 좋은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식 중에서 잘 되는 자식이 마음에 남아요? 안 되는 자식이 마음에 남아요? 그럼요. 부족하고 안 되는 자식이 마음에 남아요. 먹고 살고 지목하는 자식은 잘 안 남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신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라고 베드로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틀에 십자가의 사랑의 틀에 내 삶을 한 번만 끼워 맞춰보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이 기도의 시간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